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걸어온 30년의 시작 모세를 두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모세와 출애굽입니다. 교재에는 출애굽기 4장 24절 한 절만 나와 있는데요. 맥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31절까지 내용을 다 봤는데 보니까 실컷 적어놓고 보니까 화면에 안 들어오네요. 그쵸? 여러분 안 보이시죠? 밑으로 내려서 잡을게요. 네. 모세와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명령하셨는데 이 출애굽 명령하신 것이 성취되는 내용,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해 가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심심하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를 댈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모세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냐?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에 노예된 데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표도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에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내 백성 이스라엘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복음 회복하고 피자사 회복하고 이것을 가지고 체험하도록 만들어서 가나안 땅 가지고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뭐라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러니까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또 계속해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나는 못한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진실이겠느냐?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 가서 모세에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대학에서 애굽의 제국대학,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에서 수사학 이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말하는 기술을 아주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젊을 때는 말을 잘했지만 늙어서는 말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거든요. 괜찮다. 네가 할 수 없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못하는 거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능력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하고 능력도 주고 말도 하게 해주겠다. 그래도 저 말 못하는데요 이러니까 야 아론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할 수 없다 이러거든요.
보면은 제가 성경에서 간이 진짜 큰 사람, 정말 용감한 사람, 정말 담대한 사람 두 명을 찾아냈는데, 한 명은 요나, 한 명은 모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나는 왜 간이 크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요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는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거든. 여기가 요나가 사는 곳이야. 이스라엘. 그러면 니느웨는 이쪽이에요. 니느웨 가서, 동쪽 가서 복음 전해라. 이랬거든. 하나님이 요나에게 여기 가라. 이러니까 요나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배 타고 이쪽으로 가. 서쪽 제일 끝으로 가. 야, 진짜 대단하지. 요나가, 응, 서쪽,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서쪽, 다시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서쪽 제일 끝 다시스로 간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죠. 이래가지고 풍랑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이제 토해내가지고 터덜터덜 걸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다. 내가 한 번 더 계기다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니느웨 가서 하기 싫은데 복음 전해요. 니느웨 인간들 망했으면 좋겠거든. 복음 안 받았으면 좋겠거든. 근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래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안 믿었으면 좋겠다고 복음 전했는데 웬걸. 진짜 3일 만에 다 믿어버린 거야. 요나 메시지를 듣고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대충 복음 전했는데 다 믿어버린 거야. 이러니까 요나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보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했던 건데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개긴다니까요. 진짜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세도 보면 근데 진짜 이 순간은 정말 용감해요. 이러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응,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응, 내가 능력 줄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야, 내가 말을 더 하게 해줄게. 사람이 귀머거리가 되고 사람이 맹인이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고 말하게 할 수 있는데 네 말 못하게 하겠냐? 걱정하지 말아 이랬는데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다니까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지 누구를 잘못 찾으셔가지고 엄한 데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돼서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씨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잖아. 걔 통해가지고 말하면 되지 뭘 자꾸 핑계대냐. 더 이상 핑계댈래?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 말이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불신앙이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낙심이죠. 똑같아요. 꺾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교만이에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모든 교만 오늘 꺾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겠다. 내가 좋은 대학 가겠다. 이거 오늘 꺾어버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 불신앙이니까. 반대로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냐. 낙심,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 오늘 여러분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있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교만을 꺾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궁에서 40년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출애굽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꺾어버리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딱 있게 만들었어. 근데 모세가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못 깨닫는 거야. 그리고 낙심 속에 빠진 거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핑계와 불신앙 오늘 청산하고 완전 믿음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비로소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찾겠다고 하니까 내 가족들을 찾겠다. 그리고 출애굽 사역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드로가 허락하죠. 그리고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한 번 더 안심을 시키세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다 죽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원래 모세가 애굽 땅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 우발적으로 사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도망 나온 상황이잖아. 그래서 모세를 애굽 왕이 죽이려고 했거든. 이 상황에서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 끝났으니까 가가지고 마음껏 복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뭡니까?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인이에요. 사실 모세가 그냥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나이 많거든.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잖아요. 지팡이 들고 다닌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냐면, 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이러니까, 아니 지팡이 하나 들고 있잖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말하자면 지팡이 하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팡이 땅에 던져봐라. 이러니까 땅에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다시 붙잡아봐라. 이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능력을 주겠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37 나라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전 세계 RUTC 세우는 것, 이런 거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이런 거 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저 한국의 500대학과 세계 2만 대학 살리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 최고, 전 세계 최고 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돼요. 이 낡은 지팡이, 이 별것 아닌 지팡이가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니까 전 세계를 뒤흔드는 능력이 지팡이가 되어버린 거야.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능력이 있죠. 오늘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무능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돼요. 모세의 손에 붙잡혔던 지팡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오늘 붙잡혀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렘넌트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렘넌트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하셨어요. 렘넌트가 가져야 될 능력을 준비하셨어요. 렘넌트가 세상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다 준비하셨어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 길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되는 방향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은 성경에 다 준비하셨고 이것을 여러분이 다 허락하셨다니까.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 불러가지고 야, 저 큰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 계획을 가지고 모세의 평생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렘넌트의 모든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불러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어떤 전환점이냐?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숙소에서 길에서 지금 모세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실컷 너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너를 통해서 출애굽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다 했는데 네가 가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모세가 당황되잖아요.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역이, 출애굽이란 이 사역이 대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걸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운동이다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그냥 대충 뭐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대충 말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모세가 간다 그러면 모세는 실패하는 거예요. 왜? 이 사역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400년 동안 잃어버렸었던 복음을 회복하는 사역이거든. 이 사역은 전 세계에 사라져 있었던 복음을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역이거든. 이거를 내가 대충 생각하고 가가지고 띡 한 말하고 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또 깨닫게 하시느냐?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 모세 아내가 이때 굉장히 지혜롭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 복음을 말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자기 아들이 있어요. 모세의 아들이 있어. 모세가 있고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예요. 이름이 십보라야. 성경 아까 전에 본문에 읽었잖아요. 이 사람 누구냐? 모세 부인이야. 이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 순간에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모세는 가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피제사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자기 아들은 그 피제사 할례 체험을 안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용수술인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행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 피제사를 몸으로 체험하도록 만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한 거는 지금하고 달리 그때는 위생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전염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막 병 걸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목표는 뭐냐면은 아예 몸에다 언약을 새기라는 거예요. 피제사에 대한 비밀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고 이것을 각인하라는 거야. 근데 모세가 자기 아들한테도 이걸 행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정확하게 아직 깊이를 이해를 못한 거야. 가치와 중요성을 엄청 크게 이해를 하지 못한 거야. 가라고 하니까 대충 가는 정도.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생명을 걸도록 만든 거야. 그리고 모세 아내 시포라를 통해서 모세 아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모세를 살려주신 거야. 무슨 말입니까? 피남편. 시포라가 모세를 보고 당신은 내게 참으로 피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것을 먼저 체험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비밀을 먼저 체험하고 현장으로 가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복음의 비밀을 깊이 체험하고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안 그러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 피의 복음을 정말로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체험하고 현장에서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자기가 받은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고 완전 체험하고 이스라엘 현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뭘 합니까? 아론을 만나고 장로들에게 답을 전달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피제사 회복하라고 하셨다. 출애굽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전달하니까 이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이 내용이 31절까지 쭉 나오죠. 무슨 말이냐? 지난주 강단의 일부에서 나왔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사람만 복음을 깨달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한 사람만 복음을 체험해도 이 복음 체험은 생명보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거든. 한 사람만 복음 체험하고 이 복음에 집중해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체험했죠. 이 사실을 몇 명만 팀을 이뤄가지고 체험해도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 언약 잡은 몇 사람의 팀, 아론과 장로들 나왔죠. 이러니까 전체가 원네스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 안에서 원네스 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 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진짜 복음 체험하는 원네스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진짜 복음 체험하는 원네스 됐다. 이러면은 전 청소년 현장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40명과 랩런트 120명 합해가지고 160명 전도 제자들, 정말 복음 체험하고 원네스 되는 역사 이번 주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체험하고 원네스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적의 내용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순서대로 외우고 이런 거 퀴즈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 몇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이런 거 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나일강이 애굽에서는 생명수잖아. 이게 피로 변해버린 거야. 두 번째,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덮어버렸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냐. 저는 이 재앙이 10가지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양서류, 파충류 이런 거 극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밥 먹으려고 뚜껑 열면은 개구리 뚝 튀어나오고,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옷장 열니까 개구리 뚝 튀어나오고, 이러면 진짜 저는 반드시 아마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지 않을까. 아무튼 이 개구리 재앙 나왔어요. 세 번째, 이게 딱 가득한 거야. 네 번째, 파리, 지저분하죠. 다섯 번째, 온 동네 애굽 전체 이 돌고 파리 돌고 난리가 났어. 가축들이 병 걸려서 죽고요. 그 다음에 독종 이런 거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피부병 걸리고 아프고 막 난리가 나요. 일곱 번째, 우박이 와가지고 애굽의 농작물들 망쳐요. 그 남은 농작물은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메뚜기 되게 무섭습니다. 메뚜기 몇억 마리, 몇십억 마리 나타나가지고 한번 딱 지나가면요, 그 곡식 다 없어져 버려요. 순삭이라니까. 아홉 번째, 이렇게 해도 안 돼요. 흑암이 애굽을 다 덮어버렸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 완전 애굽이 캄캄해진 거야. 근데도 파라오가 항복을 안 해. 애굽 왕이 항복을 안 하는 거야. 이 9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도 항복을 안 해요. 좀 들어줄 것 같다가 재앙 끝나니까 다시 마음 변심하는 거야. 언제 보내주겠다고 했냐?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 항복했습니까? 장자, 큰아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 처음 낳은 아들은 다 죽어버렸어.
처음 낳은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비로소 파라오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어요. 애굽에 역사하고 있는 이집트를 잡고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 나일강 원래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 이 팔 이런 것들 다 그때 당시에 우상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고 신이었어요. 가축도 신이고 공기도 신이고 산 이런 게 신이었거든. 아몬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태양신 합해가 태양신과 공기의 신 합해가지고 이게 아몬라거든. 이게 최고신이고 나머지 다 신이야. 호루스라고 막 들어봤죠. 막 여러분 막 무슨 신 있고 무슨 신 있고 다 있어요. 막 하늘도 신이야. 그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는 거야.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메뚜기가 재앙으로 오는 거야. 공기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공기에서 전염병도 오는 거야. 아니 태양이 신인 줄 알았는데 그 태양을 가려버린 거야.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신을 꺾어버리는 문화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의 의미였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과 문화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누가 참신이지? 이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너희가 섬기는 거 하나하나 다 봤다. 너희 막 깝칠 수 있냐? 누가 참신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었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 속에 있었잖아요. 그게 노예되는 사건이었어요. 어디에서 노예됐어요? 애굽에서 노예됐어요. 이게 뭐냐? 현장이 지옥처럼 되어 있는가? 누구에게 장악당했어요? 바로 왕에게 장악당했어요. 이게 누구냐? 사단을 상징하는 거야.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지옥을 상징하고 애굽에서 노예된 것은 죄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거든. 인간의 근본 문제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인간이 당하고 있는 근본 문제,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저주 문제, 무엇으로만 해방되느냐, 무엇으로만 해결되느냐,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만 해방된다. 무슨 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죄, 사단, 지옥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 각인시키는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어느 집만 안 죽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었어요. 집 문 앞에 양의 피를 발랐다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다 멸망해야 돼요. 왜? 죄, 사단, 지옥 배경 속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완전 멸망했어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길을 주셨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 그 길이 뭐예요? 양의 피 바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올 때,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이 집에는 넘어가도 되겠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 집엔 대신 죽었어. 양이 대신 죽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저주 문제를 끝냈어. 이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예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오늘 모든 재앙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고 넘어가는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6월절 양의 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해방의 날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언약으로요. 정말 해방의 날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 사건이 무엇이었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출애굽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복음의 흐름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떤 성취의 순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져?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으로 흘러져. 창세기 4장에 아벨의 피제사로 흘러져.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로서 흘러져. 이런데 또 바벨탑으로 가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세요. 아브라함 가문이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가지고 그 언약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거야. 오실 메시아가 이 가문의 이 후손에서 태어나도록.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그 복음의 언약, 이것이 흘러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삭 대신에 수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피제사로 흘러간 거야.
이 비밀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로 회복되었어요. 얼마 만에? 400년 만에. 요셉 이후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 애굽을 살린 요셉 이후에 400년 만에 피제사가 드디어 회복된 거예요. 400년 동안 상실되었었던 복음의 흐름이, 430년 동안 희미해졌었던 복음의 흐름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선포되었던 그 복음이 6월절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단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세상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가 완전 항복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항복하는 게 언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완전 복음 붙잡을 때, 완전 복음 붙잡고 완전 복음 깨달을 때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완전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잖아요. 뭡니까?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눌려있는 것 있죠. 여러분에게 지금 와있는 문제 있죠. 여러분이 지금 노예되어 있는 상태 있죠. 완전 이번 주간에 해방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걸 약속으로 붙잡아요. 내가 지금까지 눌려있었던 모든 것에서 이번 주간에 언약 붙잡고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나를 잡고 있었고 나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문제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 반드시 받으세요. 어떻게 안 받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무능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틀린 습관, 나쁜 습관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실패와 어려움,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선포해요. 어떻게? 여기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이 해방을 일으키시겠다. 묶여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살려야 될 대상자들까지 해방시키는 역사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복음 누리는 집중 속에서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할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단톡 통해가지고 또 선생님들 통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릴게요.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출애굽 해방의 능력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번 주간 출애굽의 역사 또다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출바벨론, 출로마의 역사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해방의 역사, 그 누림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잡고 있는 모든 실패와 모든 연약과 모든 무능과 모든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원색 복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사단의 무릎을 꿇릴 오직 복음 붙잡을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